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오늘의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레미야 1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화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추방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깨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4가지가 있는데, 첫째,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자녀를 낳지 말라. 셋째, 추방집에 가지 말라. 넷째,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가정이 다 파탄날 것이고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은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랍비문서를 보면 20세까지 결혼을 미룰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토라를 연구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경우, 그때에만 20세까지 결혼을 미룰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의 유대인들은 20세 이전에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한 자에게 병력 면제 특례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 푹 쉬라는 거예요. 아내를 즐겁게 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1년을 쉬게 하고 군대도 면제하는 특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으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장가들겠다는 말씀을 이 한 절에서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가장 친밀하고 밀접하고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 6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한 여자다, 사랑받는 여자다. 그래서 헵시바, 뷸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신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랍비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로도 하나님과 교회 또는 성도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나타난 사실을 말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의미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말했을까?
구조적으로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 2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 27절 28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창세기 1장과 3장의 창조 이야기의 결정판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즉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 창조요 가정 창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을까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행하는 가장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에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튿날에 세례요한을 만나시고 이튿날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어서 3일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장 1절은 사흘째 되는 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합하면 종합 6일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6일째 되는 날이냐? 창세기에 보면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인간 창조는 창조를 완성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곧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6일째 되는 날에 가정이 새롭게 탄생하는 곳에 가서 그 기쁨이 지속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 가운데 내어보내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그리고 의무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 믿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라, 자녀도 낳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저 다른 상황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라는 겁니다. 왜 결혼하는 것은 의무인데, 권리이고 책임인데, 자녀를 낳는 것도 의무이고 책임인데 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 했냐?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건데, 이유는 곧 다 죽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가정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몸소 보여줌으로 유대 사회에 경고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살다가 예언자도 없었다 싶을 만큼 그는 몸으로 말씀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과정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었고 그런데 그 결과는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뿌려진 씨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멘. 5절에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어나가서 장사 지낼 사람도 없고 슬퍼할 사람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6.25 때 대충 거적을 덮어놓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을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네 몸으로 보여주라. 어떻게? 조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에서 애곡하지도 말라. 그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자들이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사실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목회자는 사실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삶이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씀이 삶이었던 자였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다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 그 누구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입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친구와 이웃인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잘못하기를 바라면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에 합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0년을 일한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50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다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비방과 비난과 생명의 위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결심을 했다는 것이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하자고 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에레미야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극심했냐.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까지 기도를 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 즉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음해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하나님 갚아주세요, 신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 펼쳐지는 상황을 참으로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윤리와 도덕이 이토록 처참하게 바닥을 드러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제거하기 위해 더 큰 악을 등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혜가 짧아서 그렇고 하나님 경험이 짧아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감히 두려움 없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박국과 예레미야, 몇 주 전에도 이제 제가 하박국과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박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러면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이 뒤에도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구독자들이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들을 때에 구독자 수가 빠지겠다. 그나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 어떠냐.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도리어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있는 51%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강단에 섰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재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에 담긴 가치관과 정신 목적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의 실현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예요. 공의와 정의가 교회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나라 그 백성 그 교회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봐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모골이 송연하게 들고 떨림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정직은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공의 곧 법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되었고 불법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폭력과 마약과 동성애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사회가 되었고 전과자들이 정치권의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행정권력과 의회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데도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잘한다고 지지하는 자들이 50%가 아닌 49%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게도 빚진 자에게 조건 없이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 대통령 취임 일성입니다. 그것을 해서 추경을 20조를 하는데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25만 원씩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손들에게 빚더미가 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20조를 풀어서 25만 원씩 손에 쥐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20조는 우리의 후손들의 빚이 되는 거예요. 1000조가 넘는 이 대한민국에서 20조를 더해서 빚을 더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된 자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에 정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두려움이 앞서고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있냐,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한 목사님 중에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물었는데, 현 대통령이 소년공으로 꿈을 가졌는데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대통령 되게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부분 아멘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한마디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대가 넘은 목사님인데 정의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불법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외쳐야 돼요.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켜져서 바르게 법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외쳐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도록 하는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국내 문제만 가지고 또 북한과 우리끼리 내재적 접근해서 우리끼리만을 가지고 말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흐름을 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현 사태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바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는 그 나라의 법대로 통치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뭐예요? 입법부가 독립되는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흔들겠다, 독재를 하겠다,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다 망하는 길로 그리고 자기들 소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법대로 통치되는 나라. 자유를, 정의를 말하고 실현하는 나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나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스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들의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말했지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었는데 이제 당신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참이시고 진실되고 유익하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건 저절로 그리고 시간이 되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향 땅을 그리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상황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으로 두렵고 염려가 정말 많이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기로 하며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내 목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목숨을 걸어야 될 지경이라고 생각돼서 그런데 근데 내가 뭐길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생명이라도 필요로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몇몇만 있어도 반드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절망뿐인데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 나라를 소망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부터 회개하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깨달아게 된 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써야 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대한민국에 펼쳐진 상황은 나와 내 가문의 죄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